아멘.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참 좋은 곡인데 우리 찬양대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7장인데 이 본문 앞의 역사를 잠깐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뺏기는 아주 치욕을 당했습니다.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부적처럼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도리어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죽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언약궤는 다곤 신상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고 결국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이른 지 2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그리고 그 2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블레셋의 압제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에벤에셀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찾아오고요. 그 시험을 이기는 길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며,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은혜를 받으면 시험은 다가옵니다. 본문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시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죄악된 우상을 숭배할 때, 그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전심으로 회개하며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장 영적으로 진실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던 때였습니다. 그 순간 블레셋은 오히려 군대를 이끌고 올라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할 때는 모든 일이 평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와는 정반대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갈 때, 바로 그때 우리를 막으려고 영적인 공격이 더욱 거세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신자로 처음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상하게도 주변에서 시험이 몰려옵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거나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히거나 갑작스러운 건강의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서 특별히 은혜를 사모해서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하거나 헌신을 결단하거나 사역에 열심을 내려고 할 때 오히려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몸이 아프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세상에 빠져 있을 때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진실이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더욱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요? 그 순간에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찾아왔다는 것은 우리가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의미 있는 자리에 서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가운데 안일하게 있을 때는 블레셋에게 별 위험을 느끼지 못했음을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하자 블레셋은 그것을 위협으로 느끼고 즉각 공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원수마귀는 우리가 무의미한 존재일 때는 가만히 둡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으로 세워지려 할 때 원수마귀는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예본의 성도들은 시험이 올 때, 낙심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믿고 그 믿음으로 용기를 얻고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을 때 거기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구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군대가 다가오는 그 두려운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전에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때 언약궤를 미신적인 도구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기서 사무엘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나 형식적인 행위를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는 전심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그만을,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을 거부하라는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회개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기를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 아래에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병마의 시험이 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은혜 자리라는 것을 잊지 못하고 세상 것을 찾으러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돌아가는 그 자리에 블레셋 군대가 몰려왔을 때 그들은 옛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끝까지 여호와만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전심의 회개가 가진 힘입니다. 시험이 왔다고 해서 다시 우상에게로, 다시 옛 습관으로, 다시 세상 방법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무엇인가 붙들고 싶지 않습니까?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유일하게 이 십자가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도하기보다 먼저 사람에게 의지하려 하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의 지혜를 먼저 구하려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병마를 놓고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자녀의 인생을 놓고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방법이 없는데 우리는 의사를 찾아가고 학원을 찾아가 상담하고 친구를 찾아가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오. 사무엘 7장의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모범처럼 우리는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오히려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결단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도우시는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의 결정적인 순간으로 넘어갑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러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친히 큰 우레를 발하시며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고 그로 인해 블레셋 군대가 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의 주도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본문 12절에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이 승리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전략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것임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이 돌을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입니다. 이 에벤에셀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마치 그것이 우리의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사무엘의 중재자적 역할입니다.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며 백성을 위해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자의 사역의 예표가 됩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얻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면 이 승리 이후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 지경으로 들어오지 못했고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성읍을 회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5절에서 17절은 사무엘이 평생토록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마로 돌아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의 승리, 한 번의 은혜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삶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평생토록 이스라엘을 인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수많은 에베네셀의 돌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통과할 때마다, 시험을 이겨낼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의 돌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다른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믿음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믿음의 전진을 이룰 수 있고 인생에 부어주시는 더 놀라운 축복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노래합니다. 다윗이 지나온 수많은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도우심을 경험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에베네셀들을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은혜를 받으면 시험이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블레셋의 군대가 몰려왔던 것처럼 우리가 전심으로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결단할 때 영적인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의미 있는 자리에 서 있다라는 증거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다시 옛 습관으로, 옛 방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더욱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방 신들과 같은 우리 삶의 우상들을 모두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도우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사십시오. 우리의 모든 승리와 평안이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에 시험을 만나고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 전심으로 주께 돌아가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며 우리가 평생도록 붙들어야 할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순간에 있습니까? 시험이 찾아오셨습니까? 혹은 어려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흔들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좌절시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십시오.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에벤에셀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그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우리 평생에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여호와는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가 아니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서 내리는 은혜로 채워주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경험하며 축복을 경험하며 기적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의 은혜 따라 살며 말씀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해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